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자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 현상은 무엇일까요? 벌써 오늘 말씀을 떠올리신 분들은 힌트를 얻으셨겠지요. 무지개입니다. 물과 빛과 공기가 만들어내는 예술이라고 말하는 무지개. 셰익스피어는 무지개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지개에 다른 색을 첨가하는 일은 무의미하다. 그만큼 무지개가 아름답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진에 무지개 제가 찍은 거거든요. 실제로 보았을 때는 정말 신기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인데 사진에는 참 표현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개 무지개를 이야기할 때 7빛깔 무지개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색깔에 있어서는 사실 문화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미국에서 유치원을 다닐 때 하루는 무지개에 대해서 배우고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야, 잘했다 칭찬해 주면서 보았더니 무지개를 6가지 색깔로 칠해 온 거예요. 이거 뭔가 하나를 빠뜨렸구나 가르쳐 주려고 보니까 영미권에서는 흔히 무지개를 6가지 색깔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알아보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무지개의 색깔을 5색깔로 표현하더라고요. 음양오행설에서 풀어낸 5가지의 순수한 기본색으로 동양에서는 무지개를 표현했더라고요. 이 빛을 과학적으로 분리하면 사람은 실제로 100개 이상이 되는 색깔을 구별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함에도 왜 7가지 색깔이 무지개를 표현하는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기준이 되었는가? 사람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성경을 토대로 하는 기독교의 세계관, 기독교의 관점이 들어 있습니다. 무지개에 여러 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혀낸 사람은 뉴턴이에요. 그는 빛의 스펙트럼을 프리즘으로 분리하면서 많은 색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함에도 그는 빨주, 노초, 파남보 7개의 색깔로 이 무지개의 색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힌트를 얻자면 성경에 나오는 7이라는 수가 바로 완전수를 의미하고 가장 성스러운 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음악에 있어서도요, 도레미파솔라시라고 하는 이 7개의 음계가 생겨난 것도 그러합니다. 우주에는 많은 별이 있는데 그 별들을 대표적으로 태양,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라는 7개의 별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도 역시 그러합니다. 무지개의 색깔만이 아니라 그 의미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 왔어요. 고대인들에게는 무지개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라고 여겼습니다. 신들이 있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에 내려오기 위해서 무지개를 만들어서 그 무지개를 타고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무지개 설화가 있습니다. 신라의 진지왕이 도화라고 하는 부녀자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왕은 온갖 감언이설로 이 여인을 꾀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두 남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버텼어요. 그러다 결국 이 여인을 품지 못한 왕은 미련을 아는 채 죽게 돼요. 그런데 그가 죽은 그 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 여인의 집 위에 무지개가 떴다라고 하는 이야기 설화입니다. 이때 무지개를 몇 가지 무지개라고 표현했을까요?
오색 무지개라고 우리나라 설화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성경에서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있는 창세기 9장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사건에 바로 무지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주시는 겁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의 증거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5절에서 밝히고 있죠.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상징,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무지개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2번씩이나 반복하면 강조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 이후로 성경에 보면 홍수 심판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3.1절 기념 예배 및 동대문 교회 복원 예배를 드리러 흥인지문 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예전에 이대병원과 동대문 감리교회가 있었던 바로 그 자리예요.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의자가 부족해서 함께 갔던 저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1시간을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랜만에 서서 예배를 드리면서 옛 추억에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동대문 교회가 사라졌다는 것이 감리교 목사로서 참 안타까웠을 뿐만이 아니라 더욱이 저에게는 큰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23년 전 바로 오늘 제가 그 동대문 감리교회에서 결혼을 했었거든요. 오늘 결혼 기념일이에요. 보니까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큰 아이를 얻었고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미국 유학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다음에 언젠가 아이들이 좀 자라면 결혼식을 올렸던 그 교회에 아이들과 한번 방문해 봐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학을 마치고 와보니까 그 동대문 교회가 사라진 거예요. 그 장소가 사라지긴 했지만 물론 아쉽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곳에서 올린 결혼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서 결혼할까? 물론 장소도 중요해요. 멀리서 오신 하객분들에게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바뀌었죠. 이제는 식사 대신에 답례로 선물하는 게 그리 결례가 아니라 일반화가 된 거예요. 바뀝니다. 돌아가신 장기청 감독님께서 저희 결혼식 주례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결혼을 할 때만 해도 주례는 결혼 예식의 필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례 없는 결혼식도요, 여러분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낯설지 않아요. 왜요? 결혼식의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가 결혼식의 필수입니까?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 신부의 언약이에요. 신성한 사랑의 약속을 통해서 두 사람이 혼인 관계에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미 우리와 이 거룩한 관계를 맺으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신 다음에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우셔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내가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는 않게 하겠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노아가 앞으로 또 이러한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되고 염려해서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로 먼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언약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세상에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우리 이름을 더 유명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인간의 능력을 과신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감히 도전하는 교만한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제가 처음 주례를 했던 결혼식이 기억이 납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공교롭게도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에 두 가정에서 결혼식을 하게 된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먼저 주례를 요청한 그 가정에 가실 수밖에 없고, 다른 한 가정이 부득이하게 뭐 대신 뭐라고요? 부목사인 저한테 주례를 부탁한 거예요. 그때가 아직 40도 채 되지 않은 그래도 젊은 부목사였는데, 주례를 하리라고는 그때까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주례를 맡게 됐어요. 그날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주례를 하는 건데 그 양가에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잘해야 되는데 참 부담이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랑 신부가요, 저보다 더 나이가 많아요. 처음 맡은 주례인데 얼마나 난감하던지요. 그런데 이보다 더 난감한 상황이 생겼어요. 결혼식을 이제 얼마 앞두고 식순을 의논하기 위해서 신랑 신부와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신랑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혼인 서약 순서를 안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제가 물었더니 전통적인 혼인 서약, 여러분 아시죠?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함께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 안 하고 싶대요. 지금이라면 제가 이 약속이 어떤 의미고 결혼식에서 왜 중요한지 잘 설명해주고 아마 설득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맡은 주례, 더군다나 저보다 나이가 많은 신랑이 갑자기 그렇게 욕을 하니까 아, 예, 그러세요? 그러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 이후로 제가 주례를 요청받을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이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서로에 대한 약속을 각자 기도하며 준비해 오게 합니다. 상투적인 물음에 영혼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대답하는 서약의 순서가 아니라 앞으로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과 결단이 그 서약에 담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는 날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 약속을 읽고 다짐하는 그 순서가 신랑 신부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결혼식의 진정한 하이라이트가 되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이러한 거룩한 언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노아에게 주셨던 무지개의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 언약은 이후에 모세에게 주시는 10계명의 언약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 구원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온전히 성취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언약을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이 되면 교회마다 전통적으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금식, 구제, 기도입니다. 우리도 내일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6주간 사순절 전교인 기도운동을 전개합니다. 여러분, 꼭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부활절에는 2개의 기관에 여러분이 그동안 봉헌해 주신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에는 가능하신 분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전통을 지켜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가 한 가지 꼭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순절에 금식, 구제, 기도에 힘써야 하는데 왜 그러야 하는가? 사순절에 이 세 가지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이것이 그저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이 되고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말아요. 그건 본질이 아니죠.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도움이 되라고 전통적으로 지켜온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남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이것에 힘써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언약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한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다시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기로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기독교의 금식, 구제, 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금욕과 절제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저 나의 극기 훈련의 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남들보다 좀 도덕적으로 선해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언약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영원토록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의 삶으로 이 세상에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할 때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참된 소망이 되어주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지금 굶주린 이들이 얼마나 배고파하고 있는지를 깊이 공감하고 어떻게 이웃을 먹일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가진 소유를 먼저 떼어서 그들에게 떼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금식뿐이 아니죠.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용히 돌아보면 없이 살아도 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빼고 살아도 될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갖고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물론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마치 나의 것으로 내 손 안에 다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절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흘려보내라고 주신 사랑과 은혜인데 그것을 내가 독점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무지개를 직접 보신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무지개를 본 적이 언제세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비가 많이 온 다음에는 종종 무지개가 떴어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과 함께 그 무지개를 잡겠다고 막 멀리 산에까지 가고 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요즘은 특히 도시에서는 무지개를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무지개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보면 무지개 발생 일수가 1990년대 이후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분이 추측하시는 대로 바로 대기 오염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일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무지개를 직접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의 원인도 이러한 인간의 욕심과 교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언약의 상징으로 주신 이 무지개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이 땅의 전염병과 전쟁이 어서 속히 종식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가는 이번 사순절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지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감사하지 못했고 도리어 저희들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그 무지개를 가리우는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십자가의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가는 이번 사순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